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또 그 사역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역시 예수님의 생애 시작의 메시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말하는 그 천국은 바로 메시아의 임재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회개를 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는데 해야 될 일은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천국은 회개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즉 천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고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본질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의하면.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막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죽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인 죽음인데, 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막힌 담이 흘려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냐?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말할 때 방향을 바꾼다, 돌이킨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죽었다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아를 죽이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호라는 권고한 사람이다. 왜?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도 하는 것처럼, 또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죽음을 앞두고 유언서와 같은 그러한 서신에서 자기를 일컬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어요.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거지.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연약했던 모습들을 돌이켜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개라고 할 때 그저 단순히 잘못했어요라는 개념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기 위한,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애씀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회개를 생각하시고, 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르기 위한 그러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회개라,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3절에 말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제 예언이었고, 4절은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의 이와 같은 복장의 모습 또는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은 요한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외적인 모습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이나 그 살아가는 모습은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또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욕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해석을 해주는 부분들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 이 모습, 외적인 모습을 말할 때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기보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그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은 거듭남의 상징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행하잖아요. 그 세례를 행할 때에 세례는 거듭남, 깨끗하게 되어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한다. 이 성찬의 의미도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 사함 받은 자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행하는 것인데 이때에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로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그들을 꾸짖는 거죠.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도 성전에서 동전을 바꾸고 그리고 장사하는 무리들을 테이블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내 집을 더럽게 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늘 더럽힌다라고 꾸짖었잖아요. 그때 이 독사의 자식들 이거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은 너희가 발뒤꿈치 상하게 할 거고 그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았어요. 그 뱀의 유혹, 선악과를 먹도록 만든 뱀의 유혹, 그 유혹에 빠져 사는 유혹 속에서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매여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져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에 빠져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그러니까 메시아도 부정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부활 없다, 제자들이 시체 갖다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속이는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는 하나의 파벌도 만들면서 그리스도의 세를 확장해 갔던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이들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라 했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가 되냐? 임박한 진노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 속에 영벌에 버려질 그런 대상으로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일은 뭐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는 일이 더 먼저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죠, 베드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뒤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 회개하기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 예수는 성령으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말한 그 회개해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믿어지고 고백할 때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그게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의 결의를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는 복,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랬을 때 누구든지라는 개념은 꼭 마치 잘못 해석을 하면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내가 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늘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선택이 있으면 반대가 뭐냐? 유기야. 버렸다는 거거든. 유기된 자들. 그 유기된 자들이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자들도 있는데 나는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가치가 큰 거예요. 어쨌든 이들을 꾸짖으면서 너희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너희들의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돌들로도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며 사모할 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 가정에 가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를 불러내리시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며 삭개오의 집을 택하여 가시는, 이게 바로 택함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입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 하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는 다 잘라서 불살라 버리겠다 그러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세례요한의 얘기가. 그럼 여기서 좋은 열매는 무슨 열매냐?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게 다 좋은 열매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가 곧 열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열매는 무슨 열매냐? 회개하는 거. 앞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제거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방향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 있던 내가, 등지고 가던 내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생활, 이 삶의 모습이 곧 좋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 하나님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뿌리를 찍어버리지는 않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거나 나쁜 열매, 생각하지 않은 열매가 맺어질 때 그 나무를 뽑아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해를 거듭해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뽑아버리겠다 그랬더니 아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 열매 맺기를 기다렸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되 무슨 열매?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주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비유도 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세례요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설 자, 구별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자녀, 미련한 다섯자녀,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이하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25장까지 그 구별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구별이 될 거예요. 분명히 나뉘어질 건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태감을 입었고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설 자리로, 들어갈 천국의 자리로 여러분들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성도 그러잖아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속에 여러분들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로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별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어쨌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건 뭐예요? 순간 내리 찍으면 잘라 캐내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임박한 진노를 얘기했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때에 이 성령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사람은 찍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성령을 통한 거룩함, 때로는 연단, 불로 연단, 성령으로 정결케 되는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이하에도 이때에 예수께서 이제 요단에 오시는 거야. 예수께서 와요. 요한 앞으로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은 알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했잖아요.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인 걸 세례 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왜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하면서 내가 되려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내게 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허락을 했다 그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권위적, 영적이나 뭐 이런 권위적으로 위에 있는 것처럼, 왜 허락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인 것처럼 비춰지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고 세례 요한은 거기에 순종을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무슨 세례 요한 베푸는, 앞에 말했잖아요.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 없는 분인데 무슨 죄 사함에 세례를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한, 성경에서 예언한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겸손하게 다 받으셨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이것을 이루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권위 앞에 세례 요한이 복종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의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이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의 시작점에 들어가실 때에 하늘로부터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 앞에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예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